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또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또 말씀하실 분이 또 주님이신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지난 성전 기도회 때 1분 게임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1분마다 매 1분마다 주님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는 시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충분하게 이 시간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분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무나 인상 깊은 할머니셔서 제가 이름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금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어요. 처음 제가 만나 뵀을 때가 불교 신자이셨던 할머니셨는데 서울에 살다가 이사를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였는데 늘 만날 때마다 얼마나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든지, 그래서 정말 반갑게 인사하셨던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 손을 합장을 꼭 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늘 그냥 불교 신자로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셨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교회 입구에서 합장을 하고 들어오시고,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는 꼭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늘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인사할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전사 때였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할머니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전에 불교 신자이셨을 때는 그분이 믿으셨던 분이 천지신명이었어요. 그래서 늘 천지신명이시여 기도하시다가 절에 나가시면서 석가모니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무합니다 간센보살하면서 바뀌고,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셨거든요. 안 바뀌시더라고. 이 습관이 오랫동안 안 바뀌셔요.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습관은 안 바뀌셨어요. 물론 내적인 삶의 변화는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안 바뀐다, 우리의 삶이. 습관들고 옛 습관에 이렇게 묻어 있던 것이 정말 잘 안 바뀐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할머니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늘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본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동쪽 가면 안 된다, 서쪽 가면 안 된다, 뭐 거의 이런 사고로 늘 살으셨어요. 하나님과 귀신이 바뀌어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삶이고, 정말 이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생각하면 그 할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더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할머니 보고 싶기도. 오늘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허망한 대로 행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부터가 도대체 어느 때부터냐 하는 거 하냐면요, 이방인들 빗대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지금부터는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도의 신분을 가진 너희가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시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온 순간부터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도 달라졌으니 너가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누구인가요? 이 너희는 이 에베소
말씀 가운데서 서서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에서 배제됐던 너희예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래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너희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살았던 너희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전에 그런 너희였지만 이제 바뀌어진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너희는 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너희에게 당부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니 이제 너희답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으니 그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19절 말씀을 제가 쭉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 정욕, 욕심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이 정욕의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삶이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사실은 그냥 가만 놔둬도 따라갑니다. 가만 놔둬도 따라. 왜? 워낙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놔둬도 그냥 편승해서 따라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욕이 끄는 대로 내 안에 그냥 오는 생각대로 내 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명예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정상적인 육신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살이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끝없이 성공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와 원칙이 몸에 배 있어요. 그것들이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 만몬의 영이 그냥 가치관인 줄 알아요. 돈 있으면 행복한 거고 돈 없으면 불행한 거고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고 뭐 이런 논리와 생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거부하지만요 밑바닥에 쭉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허망한 마음,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굳어진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를 믿고서도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삶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지 않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바울 사도의 외침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 옛 습관에 따라, 구습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된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고 진리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너희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인데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근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원뜻에 보면 커트라는 뜻이 있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컷,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탁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커트,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잘라내라는 거예요. 옛 생각, 옛 습관, 옛 말, 이것을 잘라내라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없을 수 없어요. 계속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잘라내라는 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옛 생각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옛 삶의 습관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럼 성 어거스틴의 이 젊은 시절 보면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가치관, 도박, 뭐 하여튼간에 그 삶은 그냥 정상적인 삶이라 할 수 없는 정말 방탕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뀌어집니다. 이 삶이 바뀌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바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자다, 이분은 성자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 붙여진 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잘라내는 일들을 했어요. 잘라내고 옷 입는 두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뭘 잘라냈냐? 옛 삶에 자기를 끌고 왔던, 자기를 지독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한 번은 타락한 생활을 청산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 어거스틴이요, 옛날에 정말 방탕한 시절에 가서 정말 방탕한 생활에 그 일본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왜 당신 이제는 여기 안 오는 거냐고, 왜 여기 안 들리냐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분에게 한마디 딱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삶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탕했던 삶과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끊어버리다 보니까 그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니까요, 삶이 성자가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삶만은 아니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도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데요,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는 그 자체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가 죄에 또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 유혹으로부터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쪽으로 날마다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당시에 주인 아내인데 종이었던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끊어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에 그냥 누구나가 그냥 하는 것이 보편화된 거고 흠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그런 유혹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었는데 끊어버렸어요. 왜 끊어버렸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옛사람인 그 모습대로 내가 나갈 수 있느냐? 끊어버렸어요. 결국 우리 요셉을 읽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있어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끊어버릴 수 있는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었는데요, 똑같은 사건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무너져서 그 죄값을 엄청 치른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족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가족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서로가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평생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었는데요, 밧세바의 그 유혹, 밧세바를 바라보고 정말 자기의 그 정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 이 결과물들이 그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복잡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끊어지지 못하냐? 왜 끊어버리지 못하냐 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단순한 이걸 떠나서요, 우리의 삶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우리 개인의 내면적인 모습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자아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자아라고 말해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죠. 정상적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줘야 해요. 내가 만족하면 모든 게 만족한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의의가 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 내 적이에요. 나를 돕지 않는 사람 배신자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와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지독히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그냥 놔두면요, 나를 그냥 놔두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을 나한테 당하더라도요, 그것이 절대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더군다나 감사는 나올 수가 없게 되지요. 결국 나를 그 안에 갇혀지게 만들고 철저히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 죽음이죠. 이것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결과가 이게 어디 가는지를 잘 몰라요. 달콤한 죄의 유혹이지만요, 결국 나중 가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컷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 이전 삶을 컷 오프 해버리고 새로운 삶 put on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보면요, 다 이 범죄에 속해 있어요. 잘라내야 될 것, 입어야 할 것, 죄의 모든 속성들은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이 중간에 한 구절을 넣어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깊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게 되고 보이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나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후패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불신, 미움, 증오, 좌절, 우울, 악평, 음란, 탐신, 거짓,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삶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거기를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못해요. 그런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디에 찾아오신 거냐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한복판에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두지 못했던 마음이 언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냐 하면요, 그 영이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주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 자체가 내 마음에 오셨어요. 내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왜?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오랜 습관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어요. 고정관념이 깊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 깊이 뿌리 많이 내려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귀가 그 가치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생각에 폭탄을 막 심어 넣어주고 보고 듣는 것을 자꾸 거기에 노출시켜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치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통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컷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보고 듣는 것들, 우리 생각을 좌우하잖아요. 보고 듣는 것을 커트해야 돼요.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마귀가 계속 도와주잖아요. 드라마 보는 거 다 보고, 또 우리가 폭력적인 거, 성적인 거, 또 세상 그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그냥 동조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을 통치가 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걱정해요. 아이들이 걱정해요. 요즘에 미디어 문화가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다 보세요. 그것이 선한 것이 얼마나 있나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아주 폭탄과 같은 수준으로다가 아이들에게 막 그 융단 폭격을 한다고 그래요. 융단 폭격을 한 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아이들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언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능히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내 마음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오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과 내 생각이 연합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보이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서는 잘 안 해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보이는 실체로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니까. 우리를 언제? 우리가 바라보고 묻고 따라가려고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이제 하면서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우리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아주 기쁜지 몰라요. 여러 가지 편파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막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그 한 방으로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저도 뭐 얼마나 야 정말 잘했다 박수를 엄청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기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그 끝나고 나서 황대현 선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뒤쫓아온 2등 선수, 이 2등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황대현 선수를 꽉 안아주고 고맙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스티븐 디부아 선수입니다. 스티븐 디부, 그냥 디부아 선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디부아 선수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자기 평생 처음 메달 딴 건데.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전략은 뭐였냐, 은메달을 딸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수가 딱 얘기함, 나의 전략은 한 가지였다. 한국 선수 무조건 쫓아가는 거다. 이게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한국 선수가 황대현이었어요. 자기는 황대현 엉덩이만 보고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황대현 엉덩이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비디오를 돌려봤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보니까 진짜 황대현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이렇게 추월해가지고 가면 확 추월해가고 끼어들면 끼어들고 진짜 엉덩이만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을, 결국은 이 금메달 다음에 은메달 같은 범주의 영광을 안는 것을 보고 야 이거구나,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고, 따라간다는 게 바로 앞에 보고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고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잇는 사람이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38번째가 됐어요. 우리 목회자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오신 목회자들을 아예 선별을 해가지고 당신 이거 끝까지 참여할 거냐, 줌 오픈해가지고 얼굴 보여주고 참석해야 참석이 된다 하고 계속 끝나고 나서 이것을 함께 할 의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인터뷰까지 다 해가지고 사실 받았어요. 이번에 그렇게 받아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주 풍성한 세미나가 됐어요. 얼마나 집중력 있게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참여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강의로 강의하신 분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는 딴 사람들에게는 혈기와 성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에게는 이게 잘 되는데 제 문제는 가족에게는 혈기와 성기를 자주 부린다는 겁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그렇다면 이런 저는 아직 죽지 않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관한 강의 후에 질문이죠. 나는 안 죽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혈기가 성기를 나면 나는 안 죽었구나, 막 또 죽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질문.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걸 말하지 않아요. 그죠? 다 여러분 생존에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래도 여전히 생존에 계시잖아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는 죽음은 그 죄의 본성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사실 말합니다. 근본적인 모든 죄의 값으로부터 내가 죽었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요, 우리 육신이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요, 혈기, 우리의 또 이 성질 아직 남아 있어요.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은 늙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코로나 걸려요. 이 워낙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 성질 이것도 우리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뭘 말하는가? 이전에는요, 혈기, 성질이 올라오면 내가 저항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컷 오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되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느냐면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혈기, 내 성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되나요? 통제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면 10배 폭발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혈기가 온 것을, 성질 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으라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성전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올 한 해 우리의 표로 우리가 주제 성구로 나눈 말씀이에요. 말하는 게, 여러분 말을 잘 보세요. 이전에 말하는 그대로 말하고 있나요? 이전에 행동하는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있나요? 컷 오프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잘라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내 말이 예수님의 말로 말하게 되고 내 행동이 예수님이 행동하는 행동으로 되어져서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서 있는, 대리인으로서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살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컷 오프 잘라내고, 그리고 put on 예수님으로 주님 믿고 날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 하라 하실 때 따라서 한번 해보는 삶을 살 때요, 분명히 여러분 올 연말에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겁니다. 아, 내 삶이 바뀌었어요. 고백할 겁니다. 물론 계속 넘어지고 또 다시 또 일어나고 하는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공명 성도님이 간증 나누실 때 나쁜 생각이 들 때 의지적으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순간은 승리를 맛보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 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